해석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 혹은 어떤 사건에게 그 뜻이 무엇이냐 의미를 푸는 것을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충장로에 가면 전에 그 충장로 입구에 마차 통행 금지라고 써서 팻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마차 통행 금지의 말은 말 마자니까 말이 끄는 수레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소를 끄는 수레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제지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막 다투다가 싸웠답니다. 이 소를 끌고 간 사람이 마차라고 써지지 않았느냐. 경찰은 마차는 소차도 된다, 우차도 된다.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례상 관례법으로 마차는 우차, 소차도 되므로 법에 위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차를 몰고 간 소를 몰고 간 사람은 위법하지만 여러분 무죄는 아니지만 아무런 형벌을 주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소, 우차 두 가지를 다 쓰도록 권고했다고 말합니다. 해석이란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해석 흔히 보는데 아신가 모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신호일 때 빨간불은 스톱, 파란불은 고. 그런데 노란불은 무엇입니까? 노란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빨리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이 노란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행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불은 예비라는 말인데, 준비하라는 말인데 그것도 애매한데 노란불에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노란불 뜨면 보고 지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판례라건데 노란불이 떴을 때 차 위에가까지 노란불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 지나가기 전에 노란불이 이렇게 섰으면 지나가는 빨간불이 섰으면 위법이다. 그래서 판례가 차가 바로 위에 있느냐 노란불이 거기 그 지점을 위법과 또 갈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빨리 가라, 노란불이 앞에 탁 떴는데 빨리 가라고 확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일 날 것이죠. 해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서 문제가 생기죠. 또 보면은 이 해석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해석이 다릅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또 성수가 하지 않는 잘 못 믿는 사람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리 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리 오라면 이렇게 합니다. 손등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까닥까닥하면 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오란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오라, 이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오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리 와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문화나 경험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세계화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하고 다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여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 것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큰 사람은, 열린 사람은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작은 사람은, 복이 작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이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반대하고 싸울 수 있지만은 다르다는 것은 존중해 줄 줄 알고 관용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나하고 다른 것을 불평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원칙 가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른 것에 대하여 관용, 다른 것에 대하여 관용, 본질에서는 단결, 본질에서는 단결, 모든 것에서는 사랑, 모든 것에서는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을 막 여러분 못 견디하고 비판한 사람들은 성장이 꽉 굳어버립니다. 본질에서는 단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우리가 함께 모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해석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의지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예수 믿고, 장로, 권사가, 집사가 되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 대한 해석법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해석이 반복해서 틀이 딱 짜지면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세계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대한 해석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사례에서 여러 가지 그거에 각자 해석한 것을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 하나는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다, 혹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혹은 이제 거기다가 진화됐다, 작은 어떤 아베바가 점점 장성해서 사람까지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지어진 거 10몇 년 전에 지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지만 우연히 뿅 생긴 거 아니죠? 그러죠? 집이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우리 창조론, 그것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어떨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허락해주고 장려해주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은 그것은 질병이다, 그건 병이 든 것이다, 그를 고치자. 근데 그를 배격하자는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엄청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서 놀러 가자,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가정 우리 단합대에 가자, 놀러 가자,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우리 인생관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고 목사라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의 축복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해석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면 자기 자아를 이룬 것이고 자기 성취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에 안 믿는 사람들 다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성취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권세를 막 가지고 누리고 막 자랑하고 폼재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고 축복을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축복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해석법입니다. 축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복이 없다, 운이 없다, 사주팔자가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19편 71절 좋아한 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아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은 세상하고 정반대 말.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죠. 나는 지금 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적인 해석을 안 하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건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신 것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난의 뜻이 있다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고 굳게 믿는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해석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또 불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말도 되고 개도 되고 벌레도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윤회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과 육이, 애벌레가 그 집을 버리고 무너진 집을 버리고 새로 이사 가듯이 육신은 영혼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굳게 믿고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해석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바르게 살자고
올바른 인생을 살자고, 복 있는 인생을 살자고, 이런 세계관들을 가르치자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 한국 세계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생각합시다. 저게 무서운 막 사람을 다 본대로 닥친 대로 잡아먹어버린 괴물이 옵니다. 괴물이 옵니다. 누구든지 다 잡아먹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걱정도 안 하고 휘바람 불고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 아니라 미치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서운 지옥 속에 빠뜨린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고 하면서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줄도 모르고 너무 세상에 부치면서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나와 같이 하자고 주님은 손수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좋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가르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이 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 함께 하자.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이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돕고 영향력을 끼칠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아내가 못한 거 있으면 남편 저것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자. 그 남편이 아내를 살립니다.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남편이 연약하다고 남편 여러분 불평하지만 말고 나 함께 하십시다 하고 여러분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남편의 발을 붙들어주는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다.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해석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해석을 가르치는 방법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한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라 다시 이지사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0명이 가서 보니까 안 됩니다. 거기 가니까 막 거인들이 쓰고 성이 막 이렇게 높아갖고 우리 가면 그들에게 다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려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니까 가자. 그런데 10명은 이성과 또 어떻게 말하면 과학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높다, 그 사람도 크다, 군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과학적인 말, 합리적인 말, 현실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산은 안 맞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로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저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부담이 되고 괴로웠지만 따라하면 항상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받은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점에서, 이 성의 근거에서, 과학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말로 유턴한 거죠. 유턴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 들어가야 될 그 땅을 40년 동안 다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축복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3개월 만에 받을 복을 40년 동안 못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라도 모르겠지만 부끄럽게 받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라면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성적인 말, 과학적인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고 유턴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제 보기에도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저도 포함되지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건데,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을 이성보다 더 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존귀 여겨 주실 건데 그 자리로 못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축복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해석에 따라 복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해석 중요합니다. 또 운명이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다. 우리 아파트 앞에, 우리 광주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길이 있다. 그 마음의 길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인생관이다. 그 인생관에 내가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축복과 저주, 여러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다 훌륭하게 됩니다. 훌륭하게 됩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여 내 마음의 문이, 내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 길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을 해서 구원받고 복받은 우리 아바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